이번 주에 우리 주신 말씀이 어려움에서도 놓치지 않는 제자운동입니다. 어려움을 쳐다보면 답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쳐다봐도 답 없습니다. 어려움은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눈은 여기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해가 됩니다. 왜 어려움을 주셨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삶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삶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눈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그 눈 열려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렇죠? 내가 편하게 되고 잘 살아가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눈 열어가는 게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소속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속이고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내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는데 그 형편과 상황을 봐버리면 현장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현장이 어렵단 말이에요.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최고의 응답은 뭐냐? 사람 찾는 겁니다. 사람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것만큼 최고의 응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이 걸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데 걸려 있으면 절대로 이거 못하죠. 육신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 성공에 내가 매여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 세상 성공에 매여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일하지 사람 안 살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그 현장에 그 제자를 내가 그 제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그 제자라고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기도가 시작돼요. 이래야. 여러분 이게 치유된 거예요. 우리 자꾸 치유받으려고 하더니 치유받을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치유받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거지 치유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병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비밀이 충만해져 버리면 병은 치유돼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야 나가 어느 날 가난에서 빠져나온 걸 보게 됩니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몸부림치는데 제자리인 걸 알게 돼요. 왜? 자기는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에서 빠져나와도 영적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로섬이에요. 따지고 보면 제로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옵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전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어느 정도 못 알아듣냐? 말씀이 안 들릴 만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그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힘을 주지 않으면 그 현장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이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서 확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예, 이게 가장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그 현장의 제자에게 이 시작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을 하지 않으면 예, 그 사람에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해야 될 일은 속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결정적 순간에 딴 얘기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그 결정적 순간에 딴 얘기해버리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 옷자락 만져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달, 12해 동안 병 고치려고 발버둥 치다가 주님께 찾아왔거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언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인가? 그죠?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역사를 한다니까. 교회 오라 마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본인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돼. 내 그 현장에 내가 그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제자를 붙일 텐데 이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 판가름하기 전에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면서 이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는데 영향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항상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안전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24시 내 마음에 있다면 반드시 그 시간표에 옵니다. 네, 오게 돼 있습니다. 안 오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오도록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진짜 다시는 이 그리스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냐 말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죠?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신신당부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 이 때를 두고 말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고 있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그때를 보고 그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뭐가 해야 되느냐? 그때 이 고백을 해놓고도 사실은 우리는 이 고백을 해놓고도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냐?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확실하게 확정이 되기까지 이 치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에게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버릴 것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 하셨습니다. 바꿀 거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기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신앙생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모든 착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제자운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건 뭐냐? 버릴 거 버리게 만들고 바꿀 거 바꾸게 만들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도, 그거 기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눈에 다른 사람의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고 봐라. 그 얘기 왜 합니까? 예, 너부터 살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른 사람 지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내게 필요 없는 거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버린 만큼 다른 사람이 버릴 게 뭔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제자화 되었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시켜 놓고 부르시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가득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에서 우리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할 때까지 사실은 뭡니까? 기다립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현장 경험 안 하면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이런 얘기는 현장 이해돼야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얘기가. 현장에서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현장 경험을 계속 해가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뭡니까 답답하고 때로는 뭡니까 너무 기쁘고 때로는 뭔가 역사라는 것이 기쁘고 허가 무너지니까 기쁘고 때로는 뭡니까 안 열려서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난 안 될 것 같고 이런 낙심도 찾아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현장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조세 목사님하고 로켄드라 목사님하고 제가 만약에 주구장창 메시지만 줬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근데 이 사람 내가 강남 데리고 갔지요. 어딥니까? 이게 예 아산 데리고 갔지요. 또 뭡니까? 저 목포 데리고 갔지요. 예, 그러면서 뭘 배우느냐? 이게 내가 한 사람씩 팀 사역하고 그 현장에서 영접 운동하고 이러니까 이러는 거구나. 그게 메시지하고 현장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로켄드라 목사님 지금 계속 영접 운동 일어나고 있어요. 뭔 얘기냐? 예.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말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시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20년 동안 미국 생활하면서요. 철저히 버리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딱 남도록.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도울 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만 딱 남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 하면 영접운동을 일으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위에 생명운동이 계속 다락방도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다락방이어야 돼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다락방. 그 다음 지교회도 뭡니까?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지교회여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내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막히면 역사 안 일어나거든. 가장 문제는 뭐냐? 생각이 안 바뀐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세운 틀 때문에 영접운동 안 일어납니다. 영접운동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게요,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내가, 이게 알게 돼. 성령의 역사가 뭔지, 인도가 뭔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대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 순서가 그대로. 이 사람들이 철저히, 그래서 이 사람들 절대로 뭘 놓치지 않도록? 현장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뭡니까? 차 타고 계속 모시고 다녔잖아요.
그죠? 뭐라고? 현장 이해하라고. 우리 여진이하고 혜진이하고 뭐 했습니까? 예, 현장 들고 다녔잖아요. 왜 그러냐? 현장 가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안 가본 사람은 지금도 헷갈립니다. 그렇잖아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내 방식,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알아진다는 것부터가 이미 치유 시작이에요. 그렇죠. 버릴 수 있다는 것 자체 이미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유가 되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못 기다립니다. 조급하게. 그렇죠. 기다릴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절대 제자운동 못하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키워가시거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죠? 나는 생명을 살리고 아볼로는 가르치고.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기까지는 우리는 딴 거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하며 기다립니까? 내가 누리면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이 제자가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관심은 여러분 다락방에서 막 메시지 전하고 이거 아닙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다락방. 이해되죠?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하는 팀사역. 이해됩니까? 예, 생명운동 일어나는 가정, 미션홈.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지교회. 여러분, 지교회에서는요, 항상 생명운동 일어나는 그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위하여 양육이 필요한 거지.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위하여 서로 포럼이 필요한 거지.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전도운동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운동 일어나면 반드시 전도 시스템을 세웁니다. 그 사람에 따라 5기초 전도 시스템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응답을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별히 제자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응답 속에 내가 어디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을 제자화 시킬 때는 반발짝 내지 한 발짝 앞서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 시스템을 세우고 나면 여러분 확인이 돼요. 내가 훈련이 필요하구나. 내가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왜? 해보면 지속 못 하거든요. 예, 혼자서 막 전도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지속하도록 돕기 위하여 합숙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훈련으로 가는 겁니다. 훈련. 그러니까 훈련이 빠져버리면 지속이 안 됩니다. 제자는 태어나지만 제자가 제대로 지속적인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전도신학원도 하고 지금은 좀 온라인으로 하니까 전도신학원도 하고 전도신학원에서 숙제하기 바쁘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현장의 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전도 현장에 나의 현장의 흐름이 있거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흐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그리고 이걸 지금 내가 훈련받아가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실제로 적용하여 응답을 받는지 전부 여러분 실험하셔야 돼요. 받은 그대로 가서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죠? 네, 그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 다른 응답이 시작. 전도 신학원. 그럼 또 뭐 있습니까? 5 합숙. 예, 요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훈련들이에요. 이게 좀 눈 여는 작업이에요. 내용을 갖추고 눈을 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빈 시간을 이 속에서 드려야 돼요.
네. 그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요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치유시키는 게 아닙니다. 요 응답 속에 들어와야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요, 치유 안 된 상태에서 훈련 받다 보니까 훈련이 나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가 안 됩니까? 훈련은 받았는데 여기에서 전도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훈련 받았는데도 왜 안 되는지 몰라요. 본인이 치유가 안 되는 거. 그러면서 결국은 뭐하느냐 하면 예, 현장 캠프를 드디어 이제는 현장 캠프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현장 캠프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응답 속에 내가 들어와야 돼. 특히 제자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제자 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나는 아직도 멀었네요. 예, 멀은 게 아니고 마음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이 현장을 체험을 해야, 사실은 현장을 경험을 해야 왜 교회가 필요한지가 알게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교회 중심인데 교회가 중심 아니에요. 교회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재앙 만난 현장, 등대가 왜 필요합니까? 등대가 배가 있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소방서가 왜 필요합니까? 예,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경찰서가 왜 필요합니까? 현장에 경찰서 없으면 범죄가 일어나니까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교회 건축하면 안 돼. 제대로 이 눈을 열고 난 다음에 왜 교회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가 시작돼야죠. 그렇잖아요. 그 응답 속에 내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눈을 열도록 도와주는, 예, 우리가 현장에서 개인 양육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접운동 일어나는데 전부 뭐냐? 이 눈을 열어가는 순서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 눈을 열어가는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 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죠?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되느냐? 사모늘 속에. 사모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사모늘이 정말 나의 삶이거든. 그래서 오늘의 말씀, 또 뭡니까?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죠. 요 흐름을 내가 늘 갖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신이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맞아진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냥 듣는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내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전도에 늘 마음 담고 한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부터가 응답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오늘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이 속에서 주시는 힘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힘을 갖고 삶을 스케줄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힘이 오면 안 돼. 다른 힘이.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이 힘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기본대로, 감정대로, 내가 틀에 박혀 있는 대로, 내가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병든 거예요. 네, 생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습니다. 막 전도하려고 막 혈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뭡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 속에 치우쳐버리면 편협됩니다,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치유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생겼다. 더 큰 응답이지, 이거는. 믿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생겼다는 말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그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복음이 회복돼 버렸다. 완전 복음적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복음적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죠? 어떤 문제도 내가 복음적 해석을 할 수 있다.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요셉이요,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라. 왜? 당신들 파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게 복음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복음적 해석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래죠. 렘넌트들이요, 제대로 복음 깨달아 버리면 부모에게 오는 상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어 버리면요, 여러분 전혀 사람 말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내게 문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쟤들이 묻잖아요. 저 맹인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실 일이 있다. 이게 복음적 해석입니다. 우리는 거의 비판하죠. 우리는 거의 판단하죠. 우리는 거의 정죄하죠. 스스로 정죄하죠. 비판하죠. 자책하죠. 그게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거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사건 만날 때마다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이 들어야 전체를 봅니다. 그죠? 편협되게 봐버리면 답이 안 나와.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실제로 내게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한 증거가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의 근심을 주께 맡겨버려라. 시키면 주께 던져버려라. 왜지요?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믿음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믿음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굉장한 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내가 이 속에 있으며 나는 항상 이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전도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 있는 것이 능동입니다. 수동의 상태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나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교회지요. 교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교회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당이 교회입니다. 이해되죠? 예. 이게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나를 더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당이 너무 중요합니다. 천막으로 지어도 괜찮고 양철판으로 지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고, 그건 양철집이에요. 양철집. 옛날에 있죠. 양철로 만든, 예? 양철통, 그 통이었어요. 이 교회가 뭐였냐? 성교의 모든 걸 다 하고 교회는 안 짓고. 그게 뭔 얘기냐? 뭔 얘기냐? 교회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전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죠? 이걸 거의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기 중국의 워치만리 교회 필요 없어. 우리가 교회야. 예, 저 우찌무라 간조, 저 인도의 간디, 우리는 교회 필요 없다. 예수 필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조직, 교회당 필요 없다. 예수를 달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무너뜨리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치우치란 얘기가 아니고 왜 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입니다. 그게 현장이 이해 안 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현장이 안 보이면요. 교회 관리한다고 신경도 안 쓰거든. 그렇죠? 그리고 현장이 보이면서 교회를 무시해버리면 사실은요. 제자 안 나오거든. 여러분 제자 안 나옵니다. 영접운동은 계속 일어나는데 제자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이 현장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이 현장 자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 해라? 5 시스템을 깔아. 온 천지 언약의 피를 발라라. 왜?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래야 치유 역사 일어나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야 저주가 떠나가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 뭐 해라? 현장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교회 집이 현장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집에서.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내 혼자 5분을 드리든 10분을 드리든 홀로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직장을 내가 한 바퀴 그냥 산책을 하더라도 홀로. 심지어 뭡니까? 같이 식사를 하지 말고 내 홀로의 시간을 가져 남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현장을 뭐로 바꿔라? 교회로 바꿔라.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바꿔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은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러 가면 안 돼. 이해됩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영혼 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뭐합니까? 내가 뭡니까? 내 인생을 거는 거단 말이에요. 돈 벌러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맨날 갈등합니다. 내가 이 돈 받고 이 일 해야 되나 이러실 거예요. 이 정도로 피곤한데 내가 또 이게 또 해야 되나 싶고요. 맨날 이 갈등하다가 밤새도록 언제 그만둘까 싶고 막. 집도 그 집구석 보세요. 갈 때마다 괴롭다니까. 갈 때마다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가잖아. 최대한 남자들이요. 최대한 왜 최대한 늦게 하느냐? 그게 포근한 스윗홈이 아니에요. 예. 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제발 남자들이 일찍 들어오도록 자녀들이요. 집에 오고 싶어서 친구들을 만나서 집에서도 만나고 그럴 수 있는 집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제부터는. 집을 미션홈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현장을 최대의 교회의 축복으로. 그래야 여러분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내 직장이 여러분 원수진 사람들 극적으로 갈등하고 막 미운 사람들 같이 모여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마다 맨날 술 먹어야 돼.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이 해롱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맨정신으로 갈 수가 없어.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어나면 또 미치는 거예요.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억지로 가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요, 한 30년 해보세요. 안 걸리지. 최고의 축복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자가 분명하다면, 제자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인생 전체를 뒤집어 생명 살아나고 지역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주인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캠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바꿔라.
내가 캠프입니다. 내 스스로 캠프, 내 속에 계속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별거 없습니다. 그거. 얘기해봐야 전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그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기쁨 나옵니까? 즐거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맨날 짜증 나오고.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남는 게 없다니까. 실제로 뭡니까?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기 교회의 오순절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교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 그게 교회당의 축복입니다. 교회당은 뭐냐? 오순절 역사의 능력이, 그래서 전 성도들을 통해서 전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말씀의 역사, 치유의 역사, 뭡니까? 생명의 역사, 제자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억지로 현장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전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삶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왜 주시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방법 찾아도 안 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살아가야 되지만 거기 마음 두지 마라. 어디 마음 두느냐?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둬라. 그래서 뭐합니까? 올바른 제자운동 하는 것이다. 순간 위기 찾아옵니다. 순간 어려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마음 뺏길 필요가 없다. 왜? 내가 가야 될 길을 나는 알고 주님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장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갈 길. 내가 뭐 해야 될지 주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면 우리 주님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울이요. 진짜 돌 맞아 딱 죽었는데 깨자마자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바울이 늘 생각하던 24거든. 근데요. 여기서부터 계속 제자가 나옵니다. 희한하죠. 13장에 성령 인도받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14장이 벌써부터요.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 심지어 뭡니까?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교회를 모아가지고 제자를 굳게 세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만큼 현장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이화 권사님 처음에 전도할 때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신 대로 하라고. 예, 근데 하는 데서는 좀 답답했어요. 왜냐? 말은 많이 하는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 분명히 생명운동 일어나야 되는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포럼 하시는데요. 드디어 영접운동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가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생명운동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생명운동 일어나면 달라요. 그때부터는 뭐냐? 시스템이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본격적으로 다락방을 세우고 계속적인 영접운동이 일어나도록.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새로운 힘이요. 계속 생깁니다. 왜? 지속해야 되니까. 내가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려야 돼요. 그 역사가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그 역사가. 내가 생각한 이상의 것이 계속적으로 몰려온다니까. 그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현장을 체험한 그 제자에게 주신 축복이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겠다. 뭐를? 이 운동을 지속할 내 자신을 완전 뒤집어 전도자로 만들겠다. 그게 훈련이거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특히 훈련을 안 받아. 그래서 저번에 남자 집중하다가 하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내가 아픈 것도 있지만 뭐냐? 들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여자 집중할 때는요. 얼마나 메시지를 잘 듣는지 진짜 주일날 저녁 10시까지 했다니까. 남자들은 희한하게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남자 그때 그랬어요. 내가 일단은 빠따 10대 맞고 시작하자. 그죠? 다리 힘 쫙 풀려가지고 주의어 하도록 그거 해놓고 난 시작하는 것이다. 참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 들으면 역사를 할 게 있는데 듣는 것처럼 절대 내 생각 안 바꾸는 거야. 말씀 들으면 저 사람 생각 바뀌는데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결국은 필요 없어요. 내 생각 필요 없다니까. 내 방법 필요 없어요. 그거를 철저히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 될 때부터 영접운동은요. 내가 하는 게 생명운동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죠? 철저히 성령 인도 받아야 돼. 내가 안다고 다 메시지 된다고 영접운동 안 일어납니다. 희한하게요. 막 버벅거리는데 이 사람 영접한다니까. 심지어 내가 옛날에 내가 대구에 전도하는데 나는 속으로 일한다고 믿겠나?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노? 내가 이 얘기하는데 내 속에서 야 일한다고 믿겠냐? 이러면서 내가 전도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접을 하는 거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생명운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려고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게. 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깨달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주님이 생명을 주신 겁니까? 생명 주시니까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갈등하고 방황해도 생명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치유하고 바꿔보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무슨 말인지 큰일 났네. 민주로 통역해야 되는데 따발총이 나가가지고. 여러분 생명운동 일어나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진짜 생명운동 탁 한번 터져보세요. 이거만큼 기쁜 거 없습니다. 한 사람이요 진짜 누굽니까? 내가 우리 저기 이 고등부 담당할 때 내가 둘이 쌍둥이인데 그 언니가 재수를 했는데 시험 너무 못 친 거야. 재수를 했는데. 그래서 시험 너무 못 치니까 그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 이게 연락이 온 거야, 내한테. 전도사 때려 죽인다고. 교회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딸 시험 못 치게 만들었다고. 쥐딸 머리 나쁜 생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봤다니까. 기도. 그래서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랬어. 그래서 찾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 찾아간 이분이 군인 출신이에요. 지금 뭐냐면 그 예비군 훈련 그 중대장 그 관리하고 있어. 근데 집에 갔는데 부모님 안 계시고, 난 동생인지 몰랐어요.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여동생이 뭐냐 이게 오보에. 그래서 대구 예고 가려고 중학교 때. 근데 얘가 너무 실력이 좋은데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만 치면. 그래서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데 안 돼. 그러니까 끝까지 예고 가겠다고 학교를 안 가네. 그래서 2년을 꼽았어요. 2년을. 근데 걔를 만났다니까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근데 이 아이가요. 그 복음을 듣고 우는데 내가 딱 눈 떠서 봤거든. 코에서 땅까지 콧물이 붙어버렸어.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고 얘가 딱 결단을 딱 내리더라고. 예고 안 가겠다. 그래서 2년 만에 고등학교 들어갔다니까. 근데 그 애가요. 그 학교 딱 들어가더니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이 아이 복음 전해주세요. 이 아이 복음 전해주세요. 이러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 그 아이들 데리고 교회 데리고는. 근데 그 아이 하나가 얼마나 집에 부모가 싸우는지 심지어 막 칼로 막 싸우고 맨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 영접을 딱 시키니까 옆에 듣고 있다가 들을 거 아닙니까?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데리고 오는데 뭐라 데리고 오느냐? 전도사님 내가 영접시켰어요. 확인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교회에 모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영접운동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반드시 시스템 나온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지속해내려고 그러면 내가 훈련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눈 열리고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알아야 됩니까? 전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전도리는 반드시 메시지와 전략이거든요. 다락방을 하려면 문이 열리면 반드시 메시지 없으면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이래지요. 이 목사님 메시지 던지잖아요. 메시지 아니면 전도는 안 돼요. 이해되죠? 전도자들은 항상 메시지 갖고, 부활 이후에 메시지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접 메시지 갖고 있어야 돼요. 개인 양육 메시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그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전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도 두 가지 했습니다. 제자 사역하고 축제하셨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사역과 함께 제자 훈련하셨어요. 전략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훈련 통하여. 그래서 뭐냐? 요거 갖고 뭡니까? 현장 캠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당연히 이 응답은 오게 돼 있다. 그래서 내 밑에 불신자가, 새신자가 완전 제자되는 사람 3명만 있으면 내 인생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사모늘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으면 돼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으면 돼요. 전도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으면 돼요.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 내가 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흐르는 이 흐름을 도와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고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만의 홀로 다락방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24시 여기 안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 속에서 교회를 충분히 이해하면 내 업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어 버려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완전 새로운 사람 돼버려요. 완전 새로운 사람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와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잖아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인생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절대 인생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 형이 딱 죽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자식 먼저 보내는 거 아파 가슴 아픈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식 지켜주지 않을 조상 더 이상 믿을 필요 없구나. 그리고 당신 혼자서 할머니 묘에 가서 하루 종일 혼자서 대화하신 거예요. 왜 내 아들 안 지켜주셨어? 이래가지고. 그 뒤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 더 이상 우리 집에 제사 없다. 뭔 말이냐? 재앙 만나야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요, 재앙 만나도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재앙 만나 지옥 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진짜 내게 한이 와 있습니까? 복음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다른 데 관심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흑암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그 저주와 재앙에 빠진 그 가정에 회복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 오직 그리스도로만 생명 살릴 수 있고 그 지역의 재앙과 저주를 꺾을 수 있다. 흑암 꺾는 유일한 길은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 한이 맺혀야 되고 여기에 완전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잘해야 되냐 못해야 되냐 아니라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 지역에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그 지역의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가 로켄드라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네팔 살릴 한 사람. 예, 네팔 살릴 한 사람. 인도에 우리 조셉 목사님, 인도 살릴 한 사람. 물론 많이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사실은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고, 그리고 그 학교에 한 사람 또 찾아가지고. 제자 한 사람 찾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딱 눈이 뜨인 거예요. 아, 제자 한 명 찾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자, 보십시다.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치? 각 교회입니다. 가정교회겠지. 그때 당시는. 교회에서 장로들이 왔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중요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너희들 믿음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자가 세워져야 재앙이 물러갑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재앙이 떠나갔잖아요.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떠나갔잖아요. 가문에서 내려온 DNA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는 그 흑암 문화에, 그 흑암에, 그 재앙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완전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완전 새 판 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을 받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내 옛날 생각 다 버려야 돼. 필요 없어요. 옛날에 살아온 방식, 과거의 상처, 그 매일 이유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그 괴로움이 나에게 상처가 됐다면 이미 나는 제자의 능력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전 성도의 뭐지요? 전도 제자 화면. 이게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 이전에 전 성도가 현장을 체험해야 된다. 그렇죠.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가 뭔지 이해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이해된 사람은 기도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속이 없으면 절대 전도 이해 안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방법 세우고 연구하고 계획 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 겁니까? 이미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디 있는 겁니까? 내가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복음 속에 없으면 기도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도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회복했다는 말은요. 나를 완전히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로 그리고 내 후대가 전도자로 나를 만난 사람을 뭐로? 전도자로 뒤집는 역사들이 일어나 버려요. 이해됩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을 완전히 전도자로 바꿔라. 이게 응답이에요. 안 돼도 그 속에 들어가야 돼. 방주운동입니다. 그게 방주운동이에요. 내 자녀를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도자로 바꿔라. 그러면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기도 속에 들어간 사람 중 응답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 이미 복음 이해한 거예요. 제대로 기도했다는 것 자체 이미 복음 이해한 거라니까. 육신적 응답이 아닌 기도는 육신적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이해돼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의 전도 제자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하고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초대의 교회는 어느 정도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보잖아요. 그게 뭘 크게 잘못했다고? 우리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맨날 속이잖아요. 한 번 속이는데 죽어보다니까? 우리는 맨날 속이잖아. 하나님 내가 작정해놓고 안 하고. 우리 건축한 건 분명히 작정했는데 안 한 사람 천지야. 근데 왜 이 시대는 안 죽이느냐? 그 시대는 왜 죽이느냐 이 문제잖아. 그죠? 그 시대는 뭐냐? 완전히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 흑암이 틈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불러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냐?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교회니까. 죽으면 다 도망갈 거니까. 뭔 말이냐? 다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 이긴 것보다 하나님이 싸우신 그 능력이 더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보다 하나님이 싸워 이긴 게 훨씬 많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뭡니까?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삭 아닙니까? 이삭. 셈의 근원을 줘버려요. 그러니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현장에서 사람 만났을 때 이 단계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 가실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인도해 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놔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단계를 이어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배 승리, 기도 승리. 그 흐름을 타 전도 속에.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교회를 살리게 된다. 처음 나를 살립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교회를 살립니다. 세 번째 뭐죠? 현장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준이 결혼식 할 때 메시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가정. 사람 살려면 지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자기가 살아나면 좀 가정 못 지키면 사람 못 살립니다. 그다음 뭡니까? 현장 살리는 가정. 또 뭐죠? 세계를 살리는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이 2, 3, 7, 5천 종족이 오도록. 왜 못합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긍정을 받았는데 왜 못합니까? 안 믿으니까. 믿을 때. 하나님은 믿을 때 역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 꼭 언제요? 어려움 당할 때 여기에 집중되어진 상태가 기도입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면 이거 안 하거든요. 당장 떨거든. 당장 위기 와보세요.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자들은 어려움 가운데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범 바울, 그죠? 우리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 이 삶을 살다가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이 언약을 전달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 언약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과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과 내만 아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나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만 아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활이요. 다른 사람한테 이상하게 욕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저도요. 얼마나 이게 미국 살면서 얼마나 이게 힘들든지. 비교가 되니까. 어느 정도냐. 캠프, 본부에서 캠프 훈련하는데 못 가겠더라고. 안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억지로 참석한 역사를 나겠습니까? 맨날 그 10년 동안. 빠지면 또 명단 올라가. 목사니까. 어느 교회 어떤 목사 참석이 몇 명 참석이 조사 다 들어가니까. 난 그 캠프가 응답이 아니고 지옥이더라고. 근데 그게 저에게는요, 굉장한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게 다행이지. 만약에 그래서 조금 역사가 났다? 저는 절대로 응답 못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확인되는 건 확인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렇죠?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기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혼자만의 시간을 놓쳤다? 다 놓쳤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죠? 혼자만의 시간을 회복해라.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중요한 거 아니다. 내 모든 건강을 회복시키고 내 모든 문이 열릴 만큼 혼자만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응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안에서 전도자로 또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복음 필요한 현장에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전도제자로 현장에 망대 세우는 최고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와 네팔에 주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감당할 모든 현장, 청소년 현장, 또 청년 현장에 하나님 저 대학 현장에 저 버려진 저 재앙 현장에 하나님 그 현장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민족 제자들을 찾아 세울 수 있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